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서방 기독교 역사에서 세 가지 유명하고 중요한 찬미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로 불리는 엘리사벳의 노래이고, 둘째가 바로 마그니피켓으로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눔 디미니티스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영자매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명한 찬미가는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찬미가이고, 또 서방 클래식 작곡가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작곡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작품 중에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 세 사람의 노래를 재료로 해서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켓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는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높은 자긍심을 노래하고 있고, 두 번째로 49절 이하 50절에서는 마리아 이 처녀를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는 특별히 자신의 몸에 잉태된 이 아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룰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고, 54절 이하 마지막 55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 중에 첫 번째 부분 46절에서 48절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것이 바로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될 때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마그니피카트.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의 노래를 그 제목을 마그니피카트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여부는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긍심 혹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이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일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그 이상의 일들을 열심히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과 육,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존귀한 생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 기간 LA에서 청소년 센터 관장으로 수고했던 김동환 소장은 말하기를,
한인 2세들의 많은 경우 방황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감 결여.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LA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볼 때에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는 비록 비천한 계집종이지만 그러나 만세에 나를 일으켜 복되도다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천한 자기 말로 계집종이지만 어떻게 마리아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갈릴리 나사렛 이 시골 지역에 사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은혜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정혼한 남자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 같은 비천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엄청난 행복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결혼한 여성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고 물으면 남편과의 사랑의 결실로 아기를 잉태한 것에 있다고 말하죠. 자기의 씨앗이 잉태해서 아들과 딸을 낳게 되어지니까 남편과 아버지도 기쁘겠지만 직접 그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심정은 그 누가 다른 사람이 제대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 당사자 외에는. 오늘 마리아는 비록 처녀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했습니다.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세의 이후로 나를 복되도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은 10대 미혼모로 아기를 낳았지만 자신의 형편이나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길거리에 버리거나 보육원 같은 시설에 맡기는 그런 일들을 듣고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것이 축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저주며 수치로 여겨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수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어느 교회는 교회당 옆에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낳았지만 키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묘모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그 아기를 얻어가고 갈 수 있도록 아예 그런 시설을 만들었죠.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국의 크리스천 방송국 PD 내외는 오랫동안 두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입양하자. 몇 명을 입양할까요? 남편이 말하기를 10명 정도 하자. 그래가지고 시설에 가서 처음에는 어린 핏덩이 같은 두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또 조금 있다가 남자 두 아이를 입양해서 현재 4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첫 아이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지도 않은 애들을 거두어가지고 이 4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잘 키우는지. 그래가지고 그 입양 부모가 입양 자녀들을 키우는 걸 아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올려가지고 특별히 먹는 거 시설에 있으면서 잘 해줬겠죠. 근데 마음이 허하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먹고 토하고 그래가지고 이 4자녀 중에 한 아이는 딱 한 달 엄청나게 먹어 제끼더니만 딱 손가락 놓으면서 엄마 배불러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그 걸식증이 치유가 되는 거야. 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져. 너무 행복하게 키우는 모습 보면서 아직도 시설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높은 자존감과 자긍심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있는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처녀 마리아에게 엄청난 높은 자존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주는 그 요인이 뭡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저는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비록 나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에게 이런 높은 자존감을 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49절 이하 50절에서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오늘 마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3가지인 것이죠.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런 3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자기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만 아니라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조기 교육처럼 구약 성경의 밝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록 노경이었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을 주신 것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한나라는 여성은
아무리 원하고 낳고 싶어도 자녀를 낳을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이 노래, 마리아의 기도는 많은 경우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노래했던 앞서간 구약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인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나의 노래가 이 마리아의 노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평소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때 저절로 우리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그 신앙 고백이 정말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6월에 우리 캐멀백과 18th 애버뉴에 그 빈 공간에 미국 교회가 들어오는데 지난 화요일 날 만난 이후로 그 교회 디렉터가 계속해서 전화 오고 이메일이 와요. 3월 6일 날 그 교회가 우리 이 교회당 주변 커뮤니티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도울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당 교육관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지난 주간에 CS 와가지고 다 거둬갔기 때문에 다음 5월이 되든지 6월이 되든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오셔가지고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길바닥에 옮겨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그거 말고 3월 6일 날 또 우리가 해줄 게 있다.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당 본당 옆에 별관 있지 않습니까? 페인팅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일 8시에 와서 이 별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이 18th 애버뉴를 자기들이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라.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 교회가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은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도 전하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도 실천하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두 교회가 여러 차원에서 협력해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영육 간에 좋은 타운으로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3월 6일 날 시간 되시는 분 오십시오. 미국 성도들만 와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노인들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는 해놨습니다만은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우리 예배당 주변 풀도 좀 깎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51절에서 53절은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대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줬도다. 여기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룰 그 일들은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
그의 몸속에서 자라는 이 아들이 커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을 흠모하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군림하고 또 뽐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영화, 그런 차원의 드라마 많이 한국에도 방영되고 있죠. 1%의 상류층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온갖 속물적인 근성들, 그런 걸 비판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죠. 상류층 사회와 하류층 사회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의 상류층과 빈민층, 그 두 계층을 나누는 근본적인 상징적인 두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선을 넘지 말라. 부잣집에 고용된 운전기사, 그 사람의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넘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냄새. 언제부턴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일해주고 살고 있는 아줌마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떤 냄새예요?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곰팡 냄새, 썩은 냄새. 결국 그 냄새 때문에 그 주인을 칼로 찌르는 게 마지막 장면이고, 다시 그 지하실로 숨어 들어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천대받고 또 떵떵거리는 이런 계급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게 이 영화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요 애를 쓰는 게 한국 사회고 세상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는 일부러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상류층 사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정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권세 있고 부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다 주실 거라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영원히 서러움 속에 살아가느냐? No.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높여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오늘 마리아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망국민이었지만, 사실 그 새로운 시대에 가장 비루한 최하층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새 바벨론 왕궁 최상층부 관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유다 포로민 다니엘은 이방왕 4대를 섬길 만큼 90살 정도까지 잠수하면서 왕 다음에 제일 가는 총리 대신으로 외국에서 세상적으로 말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3, 4세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았던 관원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바벨론 포로민 2세였지만 아수에로 왕 시대에 왕비로 간택이 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동족 유다인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도들은, 신실한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셔서 자기들을 신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도 자기 몸에서 자라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바로 그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오고감 가운데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 역사의 중심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순간 비록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살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오메가 포인트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그 방향으로 결국은 결론 날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4절이야 55절. 오늘 마리아는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온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친히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 아직까지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거라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오늘 마리아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말세지 말에 살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가 살고 이 지구는 다 이제 앞으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는 그거를 소망하고 믿음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지난날 구원의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소망함으로 기쁨 속에 살아갔던 주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았어. 오늘도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셨어.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